찬송가 20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엘리 가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2장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것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몰락과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듣는 훈련을 하게 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엘리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19절에서 21절까지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셔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희귀했다,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청각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상은 시각적으로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경로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랬습니다. 단순히 엘리가 나이 들어서 노안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엘리조차도 영적으로 분별하기 힘든 상황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절 중반부터 3절을 보면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을 때였죠. 성전은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니까, 이때는 아직 왕도 세워지기 전이었으니까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성막 가운데 임시로 여호와의 교회를 모시다가 아마 고정형 건물로 지어서 성막을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처음에 3번의 그 음성이 들릴 때에는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이것이 사무엘은 엘리가 잘못 부른 줄로 알았고 엘리는 사무엘이 잘못 들은 줄로 알았고,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사무엘이 달려왔을 때에는 이제 엘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갔을 때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가 사람의 음성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인지 분간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역시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했고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엘리 역시 처음에는 사무엘이 부르셨냐고 이렇게 달려왔을 때 사무엘이 잘못 들었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만약에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일러주게 되죠.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성만 들렸는데 이 네 번째는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시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걸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를 방문하게 하고 엘리에게 전했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확인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심판을 자청하는 죄를 지었지만 엘리가 그 아들들의 죄를 통제하지 못했고 강력하게 금해서 중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문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속죄의 제물로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사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제 사무엘이 들은 말씀이 엘리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여 듣게 된 사무엘은 날이 밝고 나서 엘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될 텐데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궁금한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간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숨김없이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라. 만약에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다짐을 받으면서 그가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하죠.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는 이를 말씀하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확인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건 돌이킬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보면 엘리와 그의 가문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절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사무엘을 표현할 때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무엘이었지만 이제 3장을 마무리하는 장면에 오게 되면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아이로 들여져서 젖될 때 이렇게 들어왔지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꾸준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1절을 시작하면서 1절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다시 실로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귀하게 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 연습과 또 성실하게 섬기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대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인물들,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통해 듣거나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좌우 전후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것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자세를 가질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영적으로 막혀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훈련시켜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를 통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돌아보면 온통 세상의 소리로 요동치고 있고 세상의 여러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요란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등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